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믿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시스템화돼 버린 종교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가셨는데 14절에 보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화를 내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주고 있냐면 원래는 이방인의 뜰에 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찾는 하나님을 찾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로마 돈 또는 헬라 돈 다른 나라의 돈을 성전에서 바치는 그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바치는 그 돈과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완전히 장사터가 돼 버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보혈과 또 그 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이 상업화돼 버리고 또 시스템화돼 버리고 또 종교화돼 버려서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놓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성전을 또한 청소를 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12장 12절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은 이익을 탐합니다. 또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익을 탐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칭호를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종교화돼 버린 시스템화돼 버린 그런 종교화돼 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인 것을 그림자인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성경에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보아야 될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현장인지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이 현장을 또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또 성경을 읽는 그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보증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또한 어기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으며,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부분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지금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상태이며 또 육체적 사망이 오게 되는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죄의 창시자, 죄의 조성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을 통하여서 거짓의 아비 된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라는 우리에게 원시복음, 원초복음, 원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예표를 하게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릴 그런 것을 무화과 나무 잎이나 어떤 식물의 잎이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게 된 그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또 그의 보혈로만 또한 완전하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또한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노아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언약을 주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가 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심판이 있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이 피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설명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지만 이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을 통하여서 양과 소와 비둘기와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보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또한 사면을 받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피제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의 피 흘리심과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의 성전 또 21절의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또 아까 전에 미리 읽었던 그 부분에 또 장사한다고 말했던 그 성전은 그 바깥에 있는 전체적인 성전을 말하는 그 원어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에 드린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악한 영, 또 악령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무력화, 무장 해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휘장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단에게 죄에 붙잡혔던 우리가 모든 그 권세 속에서 해방이 된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식법,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전성,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성막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날마다 모든 일마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에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텐트를 만들라는 것이죠. 회막을 향하여 장막과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느냐면 진을 치면서 모든 문들이 어떻게 해요? 회막, 성막, 장막을 향해서 열려서 그것을 항상 보도록,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고 그곳에 피제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author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온전하게, perfect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흘낏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픽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이 완전히 예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가든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정돼서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위해서 그 삼중직의 역할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주가 되도록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사는,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전인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제자가 되고 참된 진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한 구원받는 축복,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볼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 말씀이 항상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항상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우리를 또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복음 속에 있으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 우리 가정,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복음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또 그 안에 있는 성구를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참되게 우리 복음이 나의 것으로 고백되고 누려지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삶에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신부님을 확실히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 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을 잊지 말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종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집중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신문과 또한 전도자라는 그 전체성을 잊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